여러분들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무슨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또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에게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꼽, 아니면 가슴, 아니면 정수리에, 아니면 내가 발바닥을 잘 짚고 힘을 딱 준다면 중심 잡기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중심을 잡으십니까?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기준과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하고 있으신가요? 또 우리가 회사나 어떤 교회라고 한다면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본당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무실에? 목양실에? 제가 한자 과외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네, 어렸을 때 다른 과외를 안 받고요. 한자 과외를 받았는데요. 뭐 그런 거와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중자, 이 가운데 중자의 어원은 물건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네모가 일자가 이 네모를 꿰뚫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둥근 원 안에 깃발이 꽂혀 있는 모습을 본뜬 데서 이 가운데 중자가 비롯되었습니다. 심자는 뭘까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몸 한가운데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본 이 심장을 본뜬 글자입니다. 즉 합쳐서 마음 가운데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중심이란 한가운데 서 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끝나지 않고 가운데에 꿰뚫어 버리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삶을 살다 보면 참 치우쳐져 있는 사회나 우리들의 관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 아니면 적, 보수 아니면 개혁, 나랑 같은 마음 아니면 상종하지 않는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등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참 중심을 지켜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도 많이들 말을 합니다. 중심이란 그런 중립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중간에 서 있으면 나는 중심 있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중심이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도 중심이라는 단어와 그에 따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본문에서의 중심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시 한 편을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빈드라나트의 타고르라는 사람이 만든 이 기도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는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이 시의 간절함과 기도가 오늘 중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울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결과로 사무엘과 사울이 다시는 보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제 1절의 그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새로운 조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런데 왜 너는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해야 할 일이 있건만 왜 그렇게 풀이 죽어있는 채로 앉아있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 냉정하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위에서 슬픈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말을 좀 세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왜 질질 짜니?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럼 다르게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슬퍼할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는 내용은 즉슨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뭔가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울의 지금 상황을
바꾸어질 것들을 제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1절의 마지막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 분명히 잘못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이 될 자를 찾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사울의 처음의 모습과는 이 모습과 이 초대 왕이라는 마음이 계속 걸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좋게 포장하는 것이지 원래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할 수 있는 미래를 알고 있기에 예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 마음을 모르지는 않으시지만 기다려주고 응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원래 왜 다윗을 바로 세울 수 있었지만 사울을 세웠을까라고 생각해 보아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본문을 묵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또 묵상을 해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을 가지고 왕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만 해도요, 이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계보를 통한 계획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먼저 요구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과 지금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준 삼고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판단으로 이 잣대를 세우고 있으신가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관계, 어떤 경험, 선함, 신앙, 도덕적 가치, 이익, 편함의 추구 등 말이죠.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이 조금은 힘의 작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왜 들어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왜 자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삶과는 다르게 인간적인 힘들이 우리 안에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남들의 이익의 모습과는 비교 혹은 자신의 모습의 처지를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1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소인 베들레헴과 또 사람인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중이라고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닌 왕을 보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확신을 들 수밖에 없게 모든 정보를 주기까지 하고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보신 것까지도 사무엘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감정으로 이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사무엘에게 있었을까요? 1절에 슬퍼하겠느냐 이 말은 미트아벨이라고 해서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을 내재된 슬픔이라는 것이죠. 15장 마지막에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은 기부하러 갔고 사무엘은 라마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지리적으로 각자 살았던 곳은 4.7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날이 좋으면 맑으면 다 보이는 거리였다는 거죠. 가까운 거리였지만 이 사무엘은 사울을 죽은 자 대하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죽일 수도 있는 이 긴장된 상황 가운데에 가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이 의미는 사울을 대신한 다른 왕을 세우라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어딘가로 가다가 사울이 발각된다면 이게 무엇일까요? 분명히 반란, 그렇죠? 죽일 만한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큰 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히 뻔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또 라마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이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사울이 본다라고 안 하고 들으면이라고 한 것은 이 감시병에 의해서 보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두려움의 여정인 것은 4절에 이 장로들도 이들을 맞이하는데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란으로도 표시될 수 있고 사무엘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장로들도 이 사울이라는 이 권력 앞에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평강을 위해서 오시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장로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베들레헴에 거하는 이 사울의 세력 혹은 그의 군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 정치적 입장, 정해진 규칙 틀을 깨지 않으려는 불굴의 의지 등 이러한 힘의 논리를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사람들은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약속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왕을 달라는 요구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불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적 의도, 이런 의도 속에서 최선의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다윗이라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먼저 말을 해버립니다. 기다리기보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대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숫자와 수치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계산하고 장기말로 사용하고 계실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았다. 이것은 라라는 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을 그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보여준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지, 그리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들 때에 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또 사무엘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제사처럼 보이면서 그곳을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부터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못 믿어서 혹은 사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이 사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는 이 사무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이 사울의 병사들을 의심에 피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드디어 도착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첫 아들부터 쭉 보게 하는데요. 여전히 사무엘은 보고 판단하고 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은 엘리압은 사울같이 지도자의 외모를 갖추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이 뛰어난 외모에 마음이 빼앗기고 말죠. 그래서 사무엘은 전에도 사무엘상 9장 2절에 누구를 보면서요? 사울을 보면서 용모와 키를 보고 이 사울을 선택하고 판단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지금에 이르러서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런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 용모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앞서서 살펴본 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키라는 것은 코마흐로 사람의 키를 말하고 거기에 높은 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합쳐서 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외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죠. 또 보지 말라, 이어서 나오는 이 보지 말라라는 것은 1절에서 보다의 이 라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선 나바트를 또 다른 단어인 라바트를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여 바라본다라는 이 뜻보다는 이 라바트는 들러보아, 간주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유심히 보는 뜻을 가진 라보다는 라바트는 이 둘러보면서 그 정도구나 자신이 간주해 버리는 거죠. 먼저 이야기를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보는 방법이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 즉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등장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기서 이 외모는 얼굴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외모를 동일하게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외모는 이렇게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 준수라는 가치의 뜻을 담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의 학벌 등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정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많이 보십니까? 보자마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의도, 그 사람의 정말 도덕적인 어떤 가치, 그 사람의 정말 판단의 기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십니까? 즉 어떤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인가, 정말 진하게는 이 하나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외모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것의 본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음이라는 뜻의 레바브가 됩니다. 이 레바브는 심장과 정신, 이해력, 의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먼저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몸의 기관 중 하나, 그리고 한가운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겉모습과 대조하는 속사람, 어떤 속모습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또 인격을 말하기도 하며 욕구 혹은 의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내적인 존재를 말하면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생각, 욕망, 말, 행동들이 내부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은 이 마음의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뜻으로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 요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옳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이끄는 마음이 순수한 이 동기의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부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힘을 내려놓을 수도, 화려함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성취와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슬픔도 아시고 사울로 인하여서 두려움도 아셨던 그 주님이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먼저 오셨거나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들들 중에 다음 왕을 세울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8절 9절에 둘째 아들과 나비아답과 셋째 삼마도 택하지 아니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나머지 남은 아들들도 다 지나가게 했지만 택하지 않았기에 이 사무엘이 11절에 다시 한번 이새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다 있는 것이지 물어봤더니 막내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막내라는 뜻은 하카탄이라고 해서 크다라고 하는 이 사울과는 반대인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좀 상황을 보면 이 뜻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특히 이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깔린 말이라는 거죠.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져야 할 인물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비록 보잘것없이 양이나 지키는 이 무명의 신세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왔더니 12절에 갑자기 외모를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하면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 또 똑같이 외모를 말한다는 것은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계획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조시키는 거죠. 다윗이 불려졌던 이 양을 지키는 목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목자, 이 메시아나 왕으로서의 예표하는 부분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온다는 자리를 이 자리에 빼는 것이나 어떤 소개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다윗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가 짐작할 뿐이지만 건강한 가정의 형태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다윗을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일에 투입해 놓거나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다윗이 신부름으로 갔는데 이 다윗을 대하는 첫째 형 엘리압의 태도를 봐서는 이 다윗의 처지와 관련 어떤 관계가 그런 위치가 어땠는지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했다고 모든 것이 비단길로 혹은 누가 봤을 때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선택받았지만 이 쫓겨다녔던 야곱, 꿈을 꾸었지만 노예로 애굽으로 홀로 팔려간 이 요셉, 왕자였지만 사람을 죽이고 또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7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차별하지 않은 하나님, 내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며 위로를 얻기는 하겠지만 더욱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박차를 가해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수조차도 아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에 중심을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초래했습니다. 이미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 왕이 이 될 제목은 그러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이라도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 숨겨둔 어떤 재산과 태생의 비밀로 반전이 일어날 만한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교하면서 여러 탓을 한 채 그것이 나의 장애라며 한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본장에서 이 첫 대사조차도 나오지 않고 마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까지 임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어땠다라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크게 반동된 이 엄청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에는 주님은 나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계획과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내적 동기까지도 알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이 오시면 지금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을 빛으로 끌어내시고 이 마음의 목적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이끄는 마음의 목적까지도 밝혀내실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묵묵히 붙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사랑, 편견, 차별, 인정 등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을 다윗은 붙들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던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 중심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력들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 되면 되게 만드는 분과 내 이름을 드러내고 힘을 가지고 주변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분리되고 다툼과 진실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 그리스도인을 되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뭘 좌절하고 상처에서 못 헤어나고 있으신가요? 사울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인간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외모에, 용모에, 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또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그리고 모든 사회와 교회와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